또 오늘 처음 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처음 뵙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항상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파남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말씀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일 끝절 말씀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 무엇이냐 그치려느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한번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크게 세 가지 볼 수 있는데 형제들아 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내가 당한 일, 그 다음 복음 전파의 진전, 이 세 가지입니다. 자,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이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파남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한 일, 이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주 61년에서 63년까지 로마의 감옥이 투옥이 됐잖아요. 재판받는 과정에서 옥중 생활하면서 옥중 서신을 썼습니다. 여기 빌립보서도 AD 62년에서 63년 사이에 로마 옥중에서 쓰여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절에 나의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옥중에 갇힌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로마 옥중에서 로마 황제에게 자신을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만약 바울이 고난을 받아서 옥중에 갇혀서 자신이 왜 이 감옥에 오게 됐느냐 하는 것을 황제 가이사에게 아뢰지 않았더라고 하면 아마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 전파에 전진이 됐다 하는 이 말은 바로 본인은 비록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이 어려움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특히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이 말은 헬라어 프로코베네라는 말인데 비난, 박해 속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을 변호하느라 오히려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복음이 중앙 매스컴을 탔다는 겁니다. 요사이 매스컴 타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말씀했죠. 우리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바로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종말과 심판을 예언할 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기저기서 말세지말이다, 말세의 징조다라고 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말세의 요건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믿는 성도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언젠가는 이 일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일꾼을 부르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복음이 지역적으로 보면 어디까지 전파되어야 될까? 어디까지 전파되어야 될까요? 거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한번 답을 해보세요. 땅끝까지 어디까지 전파되어야 되죠? 땅끝까지. 할렐루야. 우리 파남교회는요, 선교의 큰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을 이 강단에 제가 향해서 오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강단 위에 크게 새겨서 크게 글을 걸어놨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땅끝까지. 얼마나 사명에 충실한 교회입니까? 두 번째로 복음은 국가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까지 전파되어야 되죠? 거기 성경 말씀 보면 나와 있잖아요. 어디까지 전파되어야 됩니까? 답을 줘놓고 질문하는 것도 이상하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게끔 오늘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요. 땅끝까지. 그리고 만국에, 즉 만국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나라, 어느 나라든지 이슬람이든지 불교든지 어느 국가든지 가리지 않고 만국에, 나라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세 번째로 보면 복음은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 어떤 사람에게 전거되어야 되나? 마가복음 16장 15절 짧으니까 같이 읽읍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만민에게, 족속 가리지 마라 이거예요. 제가 선교하는 태국은 영어로는 타일랜드. 왜 타일랜드냐 하면 타이 족속, 그 태국의 주류를 이루는 그 부족의 이름은 타이족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이 타일랜드. 그런데 이 타이족 말고 한 10개 정도의 소수 부족이 있어요.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세상에. 타이족이다, 라우족이다, 아카족이다, 몽족이다, 이런 족을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민족, 족속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위에 이 세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파는 영적 전쟁입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결박을 풀어야 되고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요, 세상 속에 우뚝 서 있는 교회도 내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성도들,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장로님과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복음 전파도요, 혼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결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 세계 선교며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 크게 세 가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먼저 영적 후원입니다. 제가 이 보낸 그 PPT하고 교회의 PPT하고 버전이 안 맞아서 조금 어그러진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실 영적 구원만 나오고 뒤에 거는 숨어 있어요. 그런데 버전이 틀려서 그냥 막바로 다 여러분들이 쉽게 알도록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영적 후원이고, 두 번째는 물적 후원, 세 번째는 육적 후원입니다. 영적 후원은 말할 것도 없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에서 지면 다 집니다. 그런데 기도를요,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매일 기도는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지 마세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마귀의 결박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달라고 여러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간절히 기도하시되,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매일도 아침 저녁 새벽으로 복음 전파인 영혼 구원 전도와 해외 선교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가서 이 복음 전파를 해보니까요, 제일 큰 힘이 되는 후원자가 누군지 아세요? 기도의 후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물적 후원입니다. 요사이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질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로 영혼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한 협력, 부수적인 도움으로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기 후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파남교회도 보니까 해외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 목회 비전처럼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기적으로는 후원하지 못할지라도 특별 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가회로 수입이 잡힐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목돈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 물론 교회 11조나 감사한금 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꼭 목사님에게 목회비로 쓰시라고 꼭 목사님을 서포트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얼마나 쓰임새가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교회에서 목회비나 선교비, 활동비를 지원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하지만, 그러나 목돈, 큰돈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100원이 생겼다. 그럼 교회에 11조 하고 감사하고 8원 남잖아요. 80원 남잖아요. 그러면 10원, 20원은 목사님한테 목회비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절반 정도만 내가 가져오면 돼. 100원 수입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생겼을 때, 그때 조금 생각나거든. 선교사님에게 조금이라도 특별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육적 후원입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요, 몸으로도 도와야 돼요. 나는 기도로도 못 돕고 물질도 못 돕습니다. 나는 몸으로 돕겠습니다.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직접적으로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내 몸을 바쳐서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도 보면요, 단기 선교사들이 옵니다. 단기 선교하기 위해서 와서요, 일주일, 한 달 있다가 선교를 돕다가 가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바로 육적 후원자들입니다. 네. 가능하면 우리 파남교회도 청년별로 부서별로 해외에 단기 선교를 많이 나가시겠지만 정말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전 목사님에게 고면하고 싶어요. 이제 한국 교회가 부흥의 시대는 갔습니다. 실제로 성도들에게요, 삶의 현장에서 전도를 체험하고 선교를 체험하게 하면요, 부흥회 하면은 한 달 정도 부흥의 효과가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해외 선교 현장에 나가서 육적으로 선교의 후원자가 되어보세요. 1년, 2년 그 영적인 힘을 받아와가지고 교회에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적 후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합력이라는 말을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현대적인 용어로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뭐냐? 팀워크이다. 팀워크. 팀이 생기면 이 팀이 협력해서 한 목표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도 팀워크가 잘 돼야 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성도님 간의 팀워크가 잘 돼야 돼요. 그런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그러면 영적 후원, 물적 후원, 육적 후원 이것이 뭐냐? 하나의 팀워크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그걸 붙잡고 감당하면요, 나도 모르게 복음이 전파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돌아오며 이 세계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도 나와 있고요,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 결과 뭡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요, 바울이 전도하라, 복음 전하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때 빌립보 교인들이요, 숨어서 다 피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 전파에 앞장선 줄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주의 종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면요, 성도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성도들이 일어나서 더욱 십자가를 지고 앞장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도자의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고난을 당했지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 때문에, 내가 매였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겁없이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심정은 뭡니까? 조금 전에 읽었지만은 한 번 더 읽읍시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노냐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거짓부릉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나가서 복음 전한 것보다 더 복음이 확장되고 전파되니 바울 사도 얼마나 감옥에서 기뻐했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파남교회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전파를 이루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를 변변하게 못했어요. 그래서 목회 그만둘 때쯤 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 앞에 내가 뭐라 그러나, 나는 이런 목회를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안 되겠다, 내 마지막을 선교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야만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조금이라도 얼굴들 면목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그 시대에 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해외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선교 영상을 보면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태국이라는 나라, 이 태국이라는 나라는 조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제 제 선교 지역을 이해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서 화살표가 쫙 가면서 태국에 다 꽂혀야 되는데 지금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태국 비행기로는 한 5시간에서 6시간 사이 걸립니다. 그때 그 기류에 따라서 비행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5시간에서 6시간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태국은 어떤 곳이냐 볼 것 같으면, 태국 주변에 국가가 있어요. 미얀마,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났는데 우리 치앙라이와 제일 가까운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30몇 층 빌딩이 어디서 무너졌어요? 방콕에서 무너졌어요. 방콕. 미얀마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치앙마이를 거쳐서 저 멀리 방콕에 있는 빌딩 30몇 층짜리가 와라라 무너졌다니까. 그런데 다행히 제 선교지 치앙라이와 치앙마이는 이상히 가까운데도 그 지맥이 틀린가 봐요. 지맥이. 그래서 그걸 피해 갔어요. 얼마나 참, 물론 방콕 지역에는 정말 미안하고 안 됐지만 그나마 치앙마이는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 태국은 이제 이 태국이라는 나라는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인구가 나와 있고 영토는 우리나라 한반도의 2.5배, 인구는 약 7천만에서 7,500만, 그 다음에 불교가 95%, 그리고 이슬람이 3%, 기독교가 1%, 그 외 기타 종교가 1%. 그런데 국력은요, 국가 총 생산량은 세계 26위예요. 중진국, 중선진국입니다. 태국이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런 분토인데 문제는 뭐냐? 불교가 95%예요. 씨알이 안 먹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슬람교하고 틀린 게 박해가 없어요. 불교는 네 마음대로 전도해라,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그 사람 전도한다고 욕하거나 못하게 말리진 않아요. 교회 오세요 하면 끄떡끄떡 해놓고 안 와요. 아주 갈대같이 휘어지지만 끊기지는 않아요. 이게 얼마나 전도가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어디 있느냐? 태국 치앙라이는 이제 다음 장면 보시면은 치앙라이 그 빨간 동그라미 돼 있죠. 미얀마와 라오스를 경계로 한 삼각지역, 골든 트라이앵글, 그 지역에 치앙라이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제가 3년 동안 목회와 선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타미라 선교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선교센터를 소개합니다. 다행히 제가 선교센터를 하나님 앞에 주시라고 2달 정도 기도를 했어요. 여기저기 다 다녔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센터를 주시는데 보니까 대학 이정문, 1정문은 너무 넓고 비싸고 2정문에 바로 2정문하고 붙은 곳을 선교센터로 주셨어요.
여기 큰 건물인데 이 큰 건물이 이제 1층, 2층, 3층을 쓰게 돼 있어요. 한 가구가. 그래서 총 6가구가 붙어 있습니다. 색깔이 다르게 6개가 붙어 있죠. 그래서 1층, 2층, 3층. 저 화살표 있는 데가 바로 저희 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그 다음 장면도 확실하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가 이제 선교센터인데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1층은 선교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집회실, 훈련실, 사역실입니다. 그리고 2층은 사택이고 3층은 게스트하우스입니다. 3층에는 방이 2개 있어요. 목사님 오시면 제가 잘 모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교환 선교센터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역을 소개하면은 우리 이제 선교센터 사역이 크게 정기 사역이 있습니다. 정기 사역 보면은 이제 그다음 장면 보면은 이제 수지침 의료 사역이에요. 소수부족들 병원에도 못 가고 어려운 사람들 많거든. 매주 정기적으로 수지침으로 의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선교 사역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 60대, 70대 되시는 분들 휴대폰, 스마트폰도 잘 못 다루고 또 영상도 잘 못 다룹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이 영상을요,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나와서 우리 선교사님들 60, 70대 선교사님들 모아서 제가 영상 선교 교실을 또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면은 여기 또 기타 우리 음악 잘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기타를 가르치고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 사역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단기 사역이 있습니다. 단기 사역은 이제 한 달이나 2달 이게 어린이 영어 교실을 한국에서 와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열어가지고 어린이들 단기 영어 교실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재능이 있은 분들은 얼마든지 재능 기부를 선교지에 와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교회에서도 여기 제빵 사역 이번에 빵 만드시는 선교사님이 왔어요. 그래 빵을 저희 센터에서 구워서 선교사님들 센터에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100개, 200개 받아가지고 자기 선교지에 또 나눠주는 겁니다. 이분이 여기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빵을 4,000개 구웠어요. 4,000개. 얼마나 아주 열심히 구워가지고 나눠드렸는지 이렇게 해서 복음을 또 전하도록 이렇게 단기 사역자들이 와서 수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단기 사역을 옵니다. 영생교회에서 와서 단기 사역팀들이 이렇게 수고하셨고 그리고 운산교회에서도 와서 단기 선교팀들이 그때마다 짧은 기간이지만 선교 사역을 돕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센터 사역뿐만 아니라 외부 사역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 봉사도 우리 한국의 장로님이 은퇴하시고 난 뒤에 자기가 은퇴하면서 결심한 게 해외 선교예요. 그래서 그동안 비축해 놓은 그 돈을 가지고 태국에 식당을 하나 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개업해서 우리 치앙라이에서 운영하면서 매주 한 번씩 무료 급식을 해요. 거기에 제가 나가서 같이 무료 급식 봉사를 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후에 쌍권 교회는 이제 아카족 교회입니다. 아카족 교회인데 여기서 이제 예배드리며 섬기고 있고요. 여기는 기숙사도 있어서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꽤들 여기 예배드리는 거 보면 인원이 꽤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장로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회는 그 장로님 선교사님한테 맡기고 저는 더 어렵고 힘든 사역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더 어렵고 약한 오지 교회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바로 이제 아꺼 교회라는데 이 아꺼 교회는 실례하겠습니다.
이 아크 교회는 소수부족 교회인데 저는 오지라는 말만 들었지 오지가 어떤지 잘 몰랐어요. 오지의 대표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물론 길이 포장이 안 돼 있죠. 가다가 비포장도로 자꾸 끊어지고 힘듭니다. 그리고 가니까 뭐가 있느냐? 전기가 안 돌아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가 오지야. 그 다음에 또 뭐냐? 휴대폰이 안 돼. 너무 멀어서 휴대폰 중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전기불이 들어와 있어.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참 시대가 좋아졌죠? 태양광을 설치해놔, 태양광. 태양광을 설치해 놓으니까 그럼 텔레비는 뭘로 보느냐? 위성 안테나. 위성 안테나 세워가지고 또 텔레비전 봐. 참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 센터에서 가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려요. 그래도 가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지라 생각하고 올해 새롭게. 왜냐? 다른 선교사들이 맡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외부 교회 사역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게나마 우리 교역자 생활비도 매월 제가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 힘으로 합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배후에서 영적 후원을 해주는 분들, 그리고 물적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직접 와서 같이 뛰어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파남교회도 지금까지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선교의 그 지경을 넓혀주셔서 더욱 많은 민족에게, 더 많은 나라에게, 더 멀리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부족한 사람에게요, 우리 한국 국가조창기도의 치앙라이 지회장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새해 시작하면서 나라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줄로 생각하고 그랬는지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라. 새해에 들어서 네가 치앙라이 국가조창기도 지회장이라면 이름만 걸어놓지 말고 일을 하라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울림이 왔어요. 그래서 예산도 없는데 재정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믿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회도 모이면 15명, 많이 모이면 20명 모이는데 모일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다. 처음 시작하는 건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믿고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요. 34명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그 사역들이 센터 사역, 그리고 외부 사역, 그리고 기타 사역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팀워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면서 영적으로 정말 살아있는 그런 선교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르는 선교 주제가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부르면서 선교 주제가를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 잘 음악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선교 주제가 잘 만들어 주셨네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종이 잠깐 왔다 갈지라도 종의 선교 비전을 소개하고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 비전 3가지입니다. 첫째로 영상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목회자와 그리고 선교사들, 특히 현지 목회자들은 오늘 이 시대에 전도와 목회를 위해서 굉장히 영상이 필요한데 영상을 다룰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이 현지 목회자와 선교사들 영상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세대 선교입니다. 특별히 대학가에 선교센터를 자리 잡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와 양육, 꼭 차세대 선교를 이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연 선교입니다. 구제와 나눔, 이걸 통해서 한국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단체가 연결이 되어서 저들을 복음화시키고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명입니다. 선교사가 사명 잃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명의 뜨거운 선교사. 그 다음 건강입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만 선교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고혈압이나 당뇨는 없지만 전립선 비대증으로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물질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인연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정말 파남교회가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서 서로 동력하며 협력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를 이루는 모범적인 그런 교회, 표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